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삶에 지친 이들이 예배합니다. 실패와 좌절로 탄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들을 간직하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창세기 42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허락하신 새날, 새 생명과 더불어 영혼도 잘 되시고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여져 가는 은혜 한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락하신 창세기 42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꿈이 이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2장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창세기 37장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한번 청종하신다면 많은 이해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야곱은 어느 날 애굽의 곡식이 풍성하게 넘친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먼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하나의 걱정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까봐 막내 아들 베냐민만은 그들과 함께 보내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아시지요? 오래전에 요셉의 사건을 아마 연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로 8절까지 보시면은 요셉의 형들 10명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양식을 관리하며 팔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넙죽 절을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22년 전에 허졌던 형들과의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꾸었던 꿈이 22년 만에 현실화되어지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10절에 보면은 그때 그 사건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꿈은 우연히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애지몽이었습니다. 그가 꿈을 꾼 지 2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지금 그 꿈은 현실화되어지고 있게 되어집니다. 비록 22년 동안 긴 고난의 시간들이 흘렀지만 그의 꿈은 마침내 꿈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많이 꾸시고 꿈대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들의 자기 형들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른 체하고 엄하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벌벌 떨면서 우리는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요셉은 그들 첫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9절로 13절까지 보시면 요셉은 옛날에 그 꿈 때문에 사실은 미움받게 되고 꿈 때문에 그는 지금 팔림을 받아서 고생 끝에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이 정탐꾼인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온 간첩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내 주여 우린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들은 오직 대가고파 곡물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 아들, 막내 동생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오래전에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지금 그들 앞에 있는 14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좋다. 그렇다면 너희가 진짜 정탐꾼인지 아닌지 그 진실함을 한번 스스로 증명해 보아라. 내가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의 막내 동생을 여기에 데리고 오라. 동생이 여기에 오지 아니하면 너는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한 말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하니까 너희 말이 진실이라면은 한번 내 동생을 데리고 오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분명히 정탐꾼인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다 함께 3일 동안 10명의 형제들을 감옥에 가두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18절로 20절까지 보시면은 너희가 정말 정직한 자라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감옥에 있게 하고 나머지 9명은 곡식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서 식구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고 너희 막내 동생을 내게로 데리고 오도록 해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한 것이 증명되어질 것이고 또한 너희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21절로 23절까지 보시면 그들이 큰 걱정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말합니다. 어쩌면 그 소리는 자성하는 소리였습니다. 반성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그는 요셉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예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않았으므로 지금 이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겠느냐 후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누비지 말하기를 너희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의 핏값을 지금 받게 된 것이다. 동생의 일로 자신들이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을 요셉이 다 듣게 되어집니다. 물론 2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은 동생 요셉의 애걸함과 마음의 괴로움을 못 들은 채 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로 자신들이 악했고 무정했고 그때의 행동을 생생히 기억하고 지금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악행이 그들에게 그대로 임했다고 느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서로 간에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인 요셉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4절로 25절에 보면 그 소리를 다 알아들은 요셉은 혈육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잠시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 앞에서 결박을 하게 하고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였습니다. 떠날 준비를, 여행 준비를 다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26절로 28절까지 보면 그들은 곡식을 나기 싫고 이제 그곳을 떠났는데 한 사람이 숙박하는 집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열어보았더니 그 속에 돈이 자루 입구에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실을 형제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뻘 떨면서 서로를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 당한 모든 사건들을 일일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각기 자루를 쏟아보니까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서 그대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그 아버지 야곱은 돈뭉치를 보면서 서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전혀 아닌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오래전에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너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으니 너희가 나에게 자식을 다 잃게 하는구나. 야곱의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들게 느껴졌을까요? 특히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하는 그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무덤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 되어지고 말 것이다. 나는 죽고 말 것이다는 그런 얘기겠죠. 나는 죽을 것이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베냐민을 잃게 된다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은 아주 철저했습니다. 결국은 잃어버린 자식이 크게 성공해서 부모와 형제들을 다 먹여 살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42장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은 22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꾸는 꿈들이 반드시 주 안에서 그대로 꿈대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의 인생과 그의 아들들의 인생 가운데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문을 훈련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잃어버린 자식이 크게 성공하여 부모와 형제와 가문을 살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섬세한 간섭이 있게 하시고 요셉의 꿈이 22년 만에 이루어진 것처럼 성도들의 꿈도 반드시
마침내 이루어지는 간증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